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성전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어저께 나오느니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밤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뜨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하길로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도 이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으며 호산나 호산나 기뻐 외치던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마음 문을 열고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소중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방방곡곡에 세우신 교회들이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방주이며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50일 기도학교가 어느새 중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가 축복임을 증거하며 나가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된 믿음 안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심령에 보혈의 은총이 넘쳐나며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에는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부르심받아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겸손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미리 예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위로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지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 드려질 여전도의 헌신 예배 위에도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시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1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간식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도 51기도학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주부터 양주 꼬돈산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세마 선생님들께 선물과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북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길윤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임직감사 예배 광고입니다. 4월 17일에 목사 위임 및 임직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직감사 예배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위임식은 조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장로 장립하면서 권사 취임하면서 목사임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총회 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임직 감사 예배만 하고 목사 위임은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에 우리 4층 목양실에서 권사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재직회 및 재정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를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운동을 하였고 성벽을 재건하였죠. 오늘은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은혜죠.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사실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 재건입니다. 신앙 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받으니 여러분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것은 사실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 재건이 우선이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요.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이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오경의 책이 펼쳐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이들이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설명해주고 부연 설명해주고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눈물로써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좋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지 여러분 깨달아지더니 이들이 눈물로써 호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반응하는데요. 그들이 그 이후로 뭘 합니까?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예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생활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킨 이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제 말씀대로 초막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안 나옵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예전 생활로.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귀합니다.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합니다.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들이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어려움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9날에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시 모였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끝났어요. 절기 끝났으면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복귀하지 않고 다 모여 뭐 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 이제 관계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과 악행에서 구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기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이라는 시간은요 3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요 8개로 나눕니다. 8개. 그래서 낮 4분의 1, 3, 8, 2, 24, 24시간을 8개로 나누면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말합니다. 3시간은 그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은 율법책을 읽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에 절기가 끝났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이제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단절. 그리고 정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할 것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나마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귀환시키는데 돌아온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바벨론에 이 땅이 좁사오니 여기에 물들고 이 사람과 교제하고 이 사람들과 풍습을 따라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나마 되돌아온 사람들은요 주님 영광 위에서 신앙으로 살고자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에게 큰 은혜는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 성경에 보시면 많은 중요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터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뭘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남유다 왕국에 제16대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안타깝게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죠.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치 18년 되던 해부터 정말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의 목적은 성전 중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요시야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백성들이 걸어온 곳을 비춰보면서 먼저 자신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정말 타락의 길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아져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순종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레위인들의 직무는 뭐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죠. 또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해시키거나 뭘 인도합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회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 역할.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으며. 또 5절에 보시면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들이 회개하는 데에 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섬기는 직분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이 잘 겸손히 섬기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앞장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문인데요. 혹자는 이 기도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밖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예배 기도문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을요 찬양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지금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7절에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 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충성됨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됨. 충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보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아무튼 레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서 발췌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에 대한 내용을 번갈아가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한 구원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응답했다라는 구조를 계속해서 대조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대하셨더라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마음대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했습니다. 고집이 세었습니다. 목이 굳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로 돌아가길 원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정말 저 천국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가 대신 고난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죄악에 물들었다가 또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감사하였던지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가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인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변화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